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습에 우리는 참 영향을 많이 받죠. 유행에 따라 우리가 참 이렇게 살아가는 경우들이 참 많이 있는데, 이 세상의 흐름, 유행은 돈이 최고다라고 하는 생각들을 많이 하고, 그리고 사람들은 그러한 것을 거머쥐고 받는 쪽에만 관심을 갖고 있지 나누는 일들에는 인색합니다. 그런데 오늘 주님께서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더 복이 있다라고 말씀을 해요. 이 세상의 흐름, 풍조하고는 반대되는 말씀을 하는 거잖아요. 사실 우리는 믿든지 안 믿든지 다 받는 것 좋아합니다. 받는 것 싫어하는 사람 없습니다. 내가 누군가에게 받는 것 좋아하지 내 것 꺼내서 나누어 주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그런데 왜 주님은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더 복이 있다고 말씀을 하실까요? 오늘 이 말씀 살펴보면서 우리가 함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 사도 바울의 삶의 모본을 저희들이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이 내용을 잘 이해하려면 이 사도행전 20장의 이 배경을 여러분들이 좀 아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사도행전 20장의 이 내용은 이제 사도 바울의 3차 전도 여행 기록입니다. 사도 바울이 전도 여행을 3번 가잖아요. 제일 마지막에 로마로 가는 거는 이제 뭐 몇 차 이렇게 얘기 안 하고 보통은 3차로 얘기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3장부터 석 장씩 1차, 2차, 3차를 다뤄요. 그러니까 13, 14, 15 1차, 16, 17, 18 2차. 그러면 19장부터 3차에 관한 얘기예요. 지금 사도 바울은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예루살렘에 가서 어떤 일이 벌어질지 나름대로 짐작을 하고 있습니다. 성령님께서 사람들을 통해서 예루살렘에 가지 말아라, 가면 내가 이렇게 체포될 거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듣고 그런 것들을 알고 있지만 사도 바울은 목숨을 걸고 예루살렘에 갑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0장 24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하죠.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그러니까 목숨 걸고 나는 간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에베소 교회 장로님들하고 만나서 이 이야기를 하는 것은 평생의 마지막 만남이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별 여행을 온 거고, 그리고 이별하면서 마지막 메시지를 남겨주는 장면입니다. 여러분, 누군가 이 만남이 끝이다, 이별하면서 내가 이 사람들에게 어떤 말을 해야 될지 생각을 하면 자기 평생에 정말 그들에게 주고 싶은 중요한 얘기를 할 거 아니에요? 아마 사도 바울의 마음속에 그런 마음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 교회의 장로들에게 마지막 부탁을 하는데 그 메시지는 2가지였어요. 당부하는 게 2가지인데 하나는 이단을 조심하라는 거예요. 교회에 거짓 교사들, 이단들이 들어와서 교회를 흔들지 못하도록 여러분들이 잘 지켜봐야 된다, 그리고 주의해야 된다라고 하는 얘기 하나, 또 하나는 그 교회 지도자들에게 돈 조심해라. 우리 사람들의, 사역자들의 가장 중요한 문제 중에 하나가 탐심이에요. 탐욕. 그러니까 돈 조심해라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돈 이야기를 하는 것이 오늘 본문 얘기거든요. 돈 조심해라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사도 바울은 자기 얘기를 해요. 내가 아무의 은이나 금이나 의복을 탐하지 아니하였고, 사도 바울은 이 돈 문제를 이야기하면서 탐심에 관한 이야기를 합니다. 사도 바울은 목회자로서 이 탐심에 대해서 특별히 경계심을 가지고 사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선교하고 교회가 세워졌는데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되는 사람들이 나 때문에, 나를 먹여 살리는 일 때문에 부담이 되도록 하지 않기 위해서 사도 바울은 자기 직업을 가지고 일을 했어요. 천막 텐트 만드는 일을 생계로 일을 하면서 거기서 벌어들인 돈으로 자기의 먹고 사는 문제 해결하고
자기와 함께한 동료들의 생계 문제도 해결을 했어요. 그리고 남는 것을 가지고는 교회 안에 연약한 사람들,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일까지 했습니다. 그 얘기를 하면서 지금 33절에 내가 금이나 은이나 의복을 탐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지금 이 얘기는 뭡니까? 나는 돈 보고 목회하지 않았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 당시에 교회 지도자들이 돈 문제 때문에 유혹을 받은 일들이 꽤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교회의 지도자들이 이 말씀을 전하면 사람들이 그 말씀 전하는 사람들의 생계를 책임지려고 하는 것이 일반적인 교회의 모습이었어요. 지금 이 에베소 교회도 마찬가지였을 겁니다. 특별히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다른 지역에 있던 선교사들이 순회 전도자로 이 교회를 찾아왔을 때에도 성도들은 자기 집을 오픈하고 그 선교사님을 자기 집에 모시고 그들의 필요를 채우는 일들을 했어요. 그러니까 물질을 사용했다는 얘기죠. 그리고 그 당시에 헬라 문화도 그 당시에 많은 철학자들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자기 학생들을 모으고 학생들에게 이 자기 이론들을 지혜를 나누고 가르치면 학생들이 수업료를 냈어요. 그러니까 우리 길거리에 가서 공연을 하는 사람들 보면 뭐 바이올린을 켠다든지 어떤 퍼포먼스를 하고 난 다음에 이렇게 모자 같은 걸 이렇게 돌려가지고 구경한 사람들이 박수치고 은혜 받았으면 이렇게 헌금하도록 만들잖아요. 그것처럼 이 자기를 가르치는 사람들에게 뭔가 금품을 내놓고 그렇게 감사의 표시를 하는 것이 그 당시 헬라의 문화였습니다.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 안에서도 이렇게 지도자가 되어서 사람들에게 말씀을 나누고 하게 되면 그 뒤를 책임지려고 하는 성도들의 헌신들이 있었던 거죠. 그런데 문제는 그게 욕심이 생기고 그리고 과하면 사람들에게 더 내놔라 요구를 하고 그리고 사람들에게 부담을 주고 그래서 상처받는 사람들이 교회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그 교회의 지도자들에게 돈 조심해라, 탐심이 너희들을 지배하지 않도록 해라 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의 가장 중요한 가치관은 물질 아닙니까? 돈이잖아요. 만문이라고 이야기하는 그러한 물질이 우리의 가치관 중에 최고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가지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재물 필요한 거예요. 재물 없이 살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벌어야 나눌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버는 게 중요하죠. 그런데 문제는 그 재물이 우리의 우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다스리는 것이 되어야 되지 우리가 재물의 종이 되면 안 된다는 거죠. 교회 안에서 지도자로 일할 때에도 이것 일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를 생각하면서 일을 하면 순서가 바뀐 거예요. 본질이 바뀐 거죠. 그래서 내가 내 목에 풀칠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내가 사역한다? 그러면 내가 물질의 노예가 된 겁니다. 바뀐 거죠. 우리 가운데 가지는 거 싫어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많이 가질수록 좋다라고 생각들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그것이 탐욕으로 나를 지배하도록 내버려둬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내가 너희들에게 함께 사역할 때 은이나 금이나 의복을 바란 적 있냐? 없지 않느냐? 자기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조금은 당황스럽고 조금은 낯뜨거운 이야기일지 모르지만 나를 그냥 드러내놓고 그분들에게 부탁을 하는 거예요. 돈 조심해라. 사도 바울은 그 다소 출신입니다. 이 다소라고 하는 지역이 낙농업이 발달한 곳이거든요. 그래서 그곳에는 염소털, 염소 가죽 이런 것들을 가지고 텐트를 만드는 것이 거기에 특산품이었어요. 그래서 그 작은 그 가죽 조각들을 이때 가지고 그래서 이렇게 큰 그런 그 천처럼 만들어서 그래서 텐트를 만들어서 파는 것이 그러한 도시의 그 먹고 사는 일이었단 말이에요.
어떤 그 자료를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의 아버지가 텐트 만드는 일을 했다라고 그 자료가 나오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그런 일들에 익숙했던 사람이고, 그래서 선교를 하러 가서도 내가 잘할 수 있는 것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직업으로 삼았던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고, 그리고 이제 갓 예수 믿은 사람들과 더불어 이 공동체를 일구어 가다 보니까 선교사가 먹고 사는 문제를 그 연약한 성도들에게 맡길 수가 없어서 본인이 일을 하고, 그래서 본문에 보면 내 손으로 일을 해서 내가 생계를 꾸려갔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은 낮에는 그렇게 일을 하고, 그리고 저녁에는 사람들을 만나서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그들을 양육했던, 제자 훈련했던 그런 모습들로 보여지는 거예요. 그런데 왜 자기 얘기를 이렇게 합니까? 사도 바울이 내가 너에게 이렇게 모본을 보였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모본을 보였다라는 얘기는 내가 탐심을 가지지 않고 돈 문제 거기에 매이지 않고 이렇게 사역했던 샘플이다. 나처럼 해라 라고 자기 자신의 삶을 이렇게 들여다놓고 보여주면서 그들에게 권면을 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죠.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사실은 나를 본받는다라고 하는 얘기는 누구를 본받는 거예요? 예수님 본받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의 메시지는 단순히 사람들에게 물질을 가지고 나누어주고 섬겨라라고 하는 것을 넘어서서 예수님의 모본을 따라라, 예수님 말씀대로 살아라.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성품과 같은 그러한 성품을 가지고 살도록 지금 초대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이 능력 있는 것은 그 삶의 뒷받침이 될 때예요. 저나 여러분이나 우리가 하고 있는 말, 우리가 전하는 말씀에 대해서 우리의 삶의 모범으로 증거할 수 있는 능력 있는 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사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이 쓴 예수님의 그 이야기 가운데 이 정도의 얘기는 들어가지 않을까요? 근데 그런 얘기가 없어요. 그래서 이 본문을 해석을 하면서, 그러면 다른 제자들의 말을 듣고 하는 얘기를 하면서 사도 바울이 친히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 이렇게 표현할 이유가 뭘까?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회사 사장님이 저에게 친히 밥을 사주셨다 그렇게 얘기하면, 뭐 비서 통해서 아니면 버카 빌려주면서 이렇게 밥 사 먹어라, 그래서 이렇게 밥을 먹게 됐을 때에 그런 표현을 안 쓰잖아요. 와서 직접 사주셨을 때 친이라는 말을 쓰지 않습니까? 이 예수님에게서 이 얘기를 직접 하시는 얘기를 내가 들었다라고 강조하는 이유가 뭘까요? 제가 보기에는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났을 때 난 내가 핍박하는 나사렛 예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주님과의 대화가 오고 가는 중에 사도 바울이 들었던 말씀은 아닐까? 그러니까 친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 것이 아닐까 하는 추측을 해봅니다. 여기에 사도 바울이 친히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다라고 강조하는 것에는 또 다른 이유도 있어요.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예수님과 함께 지냈던 제자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교회를 개척하고 이렇게 떠나게 되면 그 뒤에 거짓 선생님이나 사도 바울이 하는 그 사역을 시기하는 사람들이 와가지고 사도 바울은 사도가 아니야, 너희들이 사도라고 그러는데 사실은 사도가 아니야, 이런 얘기들을 종종 이렇게 해서 바울을 곤란하게 만들었던 일들이 많아요. 그래서 바울이 쓴 편지들 앞부분에 보면 그런 얘기 하잖아요. 사도된 나 바울은, 그렇게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내가 사도다라고 하는 얘기를 자꾸 강조하게 돼 있어요. 사람들이 아니라고 하는 사람이 있으니까. 제가 여기서 설교를 하면서 여러분 제가 목사입니다 뭐 이런 얘기 안 하잖아요. 저에 대해서 진짜 목사 맞나요? 라고 따져본 사람이 아무도 없기 때문에 제가 굳이 설명을 안 해요. 말씀을 전할 내 자격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아요. 근데 사도 바울은 편지를 쓸 때
앞에 사도된 나 바울이라고 강조하는 이유가 뭐냐면 자꾸 그 사도성에 대해서 의심하는 사람들에게 이 말씀을 전하는 자신의 권위를 이야기하고 싶었기 때문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면 여기 예수님이 친히 이렇게 말씀하셨다라고 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사도 바울의 자기의 사도성을 증명하기 위한 하나의 표현이 되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되다라고 이야기하는 그 복은 어떤 복일까요? 여러분, 이 의미가 뭘까요? 내가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되다. 내가 주면 더 많이 받을 거야. 이렇게 해석하는 분들도 있어요. 뭐 그것도 나쁜 해석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에베소 교회 장로들과 만나서 마지막 지금 정말 부탁하고 싶은 얘기를 하는 과정 속에서 사도 바울 하고 싶은 얘기가 우리가 물질의 복을 어떻게 하면 더 많이 받을 수 있을까? 그 비결을 가르쳐 주는 것일까요? 그건 아니잖아요. 그렇다면 그 이 본문을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되다는 얘기를 주면 내가 더 많이 받는다라는 의미로 해석하는 것은 이 맥락에서는 맞지 않는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말하는 복이 뭘까요? 내가 나눌 때 주님이 주는 삶을 사셨잖아요.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셨고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자신을 내어 주셨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면서 자신을 주셨잖아요. 예수님의 삶이 주는 삶이었어요. 근데 그 주님과 같이 우리가 나눠주는 삶을 산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고요. 그렇게 나누는 삶이 사실은 주님께 더 가까이 가는 길이에요. 그리고 나눌 때에 우리의 마음속에 주시는 기쁨이 있잖아요. 자유가 있잖아요. 내가 받을 때 자유보다는 나눌 때 자유가 더 커요. 내가 누군가에게 도움을 받잖아요. 그러면 기억을 해야 돼요. 이 사람한테 얼마 받았다. 내가 어떤 도움을 받았다. 그래서 내가 돌려줄 기회가 되면 언제든지 돌려줘야 됐다는 내 마음속에 빚이 있어요. 근데 내가 나눠준 거 가지고 기록을 남길 필요는 없잖아요. 나눠주면 끝이잖아요. 마음에 자유가 있는 거죠. 나눌 때 우리에게 기쁨이 있고 행복이 있어요. 바울이 이야기하는 게 그런 게 아닐까요? 이번에 단기 선교 갑니다만 우리 단기 선교를 갈 때마다 같이 했던 많은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내가 선교를 가면 뭔가 줄 거라고 찾아가는데 근데 선교를 다 마치고 돌아오면 내가 받은 게 더 많습니다 라는 얘기를 해요. 내가 받은 은혜가 더 크다는 거죠. 그래서 기회만 되면 내가 단기 선교 또 가고 싶습니다 라고 하는 얘기를 우리 교회에 함께 했던 많은 분들이 이야기합니다. 그 얘기는 뭐예요? 내가 가서 시간 쓰고 불편한 곳에 갑니다. 뭐 잠자리도 지금 우리들이 있는 것보다 훨씬 부족합니다. 그런 열악한 곳에 가서 우리가 사역하고 돌아오는데 내가 그것을 통해서 받는 은혜가 크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복이 있다는 얘기죠. 오늘 여기에 나오는 이 복을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행복이라고 바꿀 수 있어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행복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복은 우리가 나눌 때에 우리 주님과 닮아가게 되고 우리의 복의 근원이 되신 우리 하나님께 더 가까이 다가가는 것이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 면에 있어서 시편 73편 28절 말씀을 보면 시편 기자가 이렇게 노래합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이 얘기를 우리의 본문 말씀하고 비춰보면 주는 것은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게 복이라는 얘기죠.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이길래 우리가 그분을 가까이 가면 우리에게 복입니까? 하나님은 복의 근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면 우리는 복 받게 돼 있어요. 하나님께 가까이 가면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게 돼요. 우리가 나눠주는 일을 하게 되면 나누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과 같이 되는 거잖아요.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늘 우리는 기브 앤 테이크의 삶을 살아요. 내가 주면 그거 대가 받으려고 하죠. 그런데 주님은 그냥 주는 것으로 끝냈어요. 그것을 통해서 뭔가 받기 위해서 주는 게 아니에요. 배고픈 사람들에게 빵을 주셨고 아픈 사람들에게 병고침을 주셨고 마음이 상한 자들에게 위로를 주셨어요.
절망하는 사람들에게 소망을 주셨어요. 주님은 우리에게 주기 위해서 오신 분이에요. 무엇보다도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자신을 내어 주셨습니다. 우리가 나눌 때 우리는 그 주신 예수님의 성품에 동참하는 거죠. 예수님 닮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내가 물질의 노예가 아니고 주님의 제자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세상에 선포하는 것이 나눔입니다. 그때 우리는 우리의 내면 속에 진정한 평안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다고 받지 말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받을 때 기쁨도 있죠. 그렇지 않아요? 또 받아야 내가 갖고 있는 게 있어서 나눠줄 수가 있죠. 여러분, 받는 복도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모시고 있던 그 어르신 그 사모님에게 종종 이런저런 뭐 이렇게 선물을 이렇게 드릴 때가 있는데, 제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그분에게 이렇게 뭘 갖다 드리며 그분은 무슨 강박증 같은 게 있나 봐요. 안 받겠대요. 안 받겠대. 그러니까 도로 돌려보내요. 사랑하는 마음으로, 존경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드리면 기쁘게 받으시면 좋잖아요. 근데 안 받겠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갖고 갔던 사람에게 상처를 주시는 거예요. 아니, 받아가지고 더 필요한 사람 나눠주셔도 되잖아요. 사람은 주고받는데 뭔가 이렇게 정이 들고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기쁨으로 받는 복도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받고 많은 사람들에게 또 나눠주고 이런 삶을 좀 사셨으면 좋겠어요. 베품, 나누는 것이 이런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내가 뭔가를 이렇게 갖고 있는 내 소유가 나를 지배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이 나누는 거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내가 누군가에게 선물을 주고 뭔가를 나누잖아요. 그 사람을 축복하는 의미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 그런 물질로부터 내가 자유롭게 되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나눔으로 자유를 누릴 수 있고, 나눔으로 평안을 누릴 수 있고, 나눔으로 기쁨을 누리는 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더 이상 물질의 노예가 아니라 거기서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그러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진짜 행복을 누릴 수 있다고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수고하여 약한 사람을 도우라라고 하는 명령을 여기서 하고 있어요. 35절 말씀을 이렇게 보시면 문장 구조가 이렇게 돼 있어요.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본을 보여준 바와 같이, 거기는 사도 바울의 삶의 모범을 얘기하고 이처럼, 그리고 나서 명령을 두 가지를 합니다. 앞에 하나는 수고하여 약한 사람을 도우라, 그리고 뒤에는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내가 수고해서 벌어들이는 것을 가지고 약한 사람들을 도우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힘써 일해서 내가 벌은 것으로, 내가 얻은 것으로 약한 사람들을 돕는 삶을 살아라. 근데 그렇게 하려면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할 필요가 있는 거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기억한다면 우리는 나누는 삶을 살 수 있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열심히 일한 것을 가지고 내 필요를 채우고, 동시에 내 동료들의 필요를 채우고, 약한 사람들을 돕고, 그게 교회 지도자들의 마땅한 모습이고 그게 성도의 모습이다라고 사도 바울이 오늘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용납하고 그들과 함께 더불어 나누는 삶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께 용납된 것처럼 나도 다른 사람들을 용납하고, 주님이 내게 주신 건 내가 받아서 내가 다른 사람들과 함께 예수님처럼 나누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렇게 나누는 것은 우리의 수입의 어느 부분들을 가지고 의미 있는 일에, 그리고 어려운 사람들에게 함께 나누고 동참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시간, 우리의 재능, 이런 것들을 함께 나누는 것도 또 하나의 나눔이죠. 요즘 재능 기부 이런 표현들을 쓰잖아요. 내게 주신 은사들,
내가 잘할 수 있는 것 가지고 다른 사람들과 함께 나누는 것. 오늘 우리가 주보를 통해서 함께 나눴던 동력자를 초대합니다라고 하는 것도 나눌 수 있는 기회를 드리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나눌 수 있을까 고민하던 분들이라면 이 좋은 정보를 잘 활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함께 나눔으로 복을 누릴 수 있는, 이게 하나님의 경제학이라고 생각합니다. 세상은 나누면 내가 손해라고 생각을 하는데 나누면 복된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경제학을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실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신 은사를 가지고 다른 사람을 섬기십시오. 내가 가지고 있는 시간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섬기십시오. 내가 소유하고 있는 물질을 통해서 다른 약한 사람들을 돕고 섬길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바랍니다.